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본문은 그 제자들과 함께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세 가지 사역 내용을 정리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교육하신 거지요. 진정한 교사셨고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시는 거지요. 최고의 선교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진정한 의사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을 오늘 본문은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은 수많은 곳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길에서 길 가시다가 가르치시고, 집에 찾아가셔서 가르치시고, 들판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배 안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배를 강단 삼아서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하시고요. 예수님은 가르치셨는데 가르치는 장소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장소는 어디냐? 회당입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흩어진 유대인들은 성전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이 10명 정도만 모여지면 그들이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장을 뽑고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주로 모세오경을 읽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에는 회당장이 인정만 해주면 누구든지 와서 강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회당을 티칭 사역, 가르침의 사역의 전초 기주로 삼으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점을 어디로 잡느냐면 회당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회당이 있고요. 회당은 안식일마다 그들이 찾아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이 장소야말로 전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르쳤던 랍비들과는 정말로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안식일날 회당에서 가르치는 장면인데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지금까지는 수많은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쳤고요, 말씀을 해석했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보다 훨씬 지혜가 있었고 권능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는 깨닫고 와 감동이 되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권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통 가르침은 그냥 지식을 전달해주고
지적인 쾌락, 지적인 희락을 느끼게 해주는 정도로 끝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깨닫게 하고 감동을 주고 변하여 새 사람 만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 거예요. 가르침에 지혜와 권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납비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다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와, 놀랍다는 거예요. 충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인 거예요. 세상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권능이 있어요. 어떤 권능이에요? 변화시키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물은 물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은 이거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지혜시니까요. 그분의 지혜는 권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몬이에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냥 어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는 거예요. 핍박자예요. 박해자예요. 사람을 가두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삭개오가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인데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째서 말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그런 지혜와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사람들이 와 하다가요, 금방 꺼지고 말아요. 그러면서 모세보다는 예수님이 조금 작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세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예수님은 한 끼 양식을 제공해 주었다면 모세는 40년의 양식을 제공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는 정도였다면 남녀노소를 합하면 2만 명 정도라고 쳐도 모세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의 기적, 와, 모세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모세보다 조금 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이어가면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49절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만나는 광야에서 그들을 살게 해준 음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음식은 먹고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보다 더 좋은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지요? 51절에 나와요.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예수님이 지금 떡 이야기지요. 떡을 먹여주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유대인들에게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떡 이야기는 모세가 그거 준 거 그거 다 그림자야. 실체가 나야. 그러면서 모세가 준 떡은 먹고 죽었어.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새로운 떡이야. 이 떡은 생명의 떡이야. 이 떡은 영생하게 하는 떡이야. 이 떡 먹어야 돼. 이 떡을 믿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인 거죠.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당신을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떡 이야기를 어디서 하셨냐면
6장 59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 바로 이 회당이 있습니다. 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뭐라고 말입니까? 조금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봉사 조금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야.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야. 내가 천국이야.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먹어야 영원히 사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초점은 윤리는 아닙니다. 성경의 초점은 도덕이 아닙니다. 선행에 있지 않아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교회 학교도요, 애들한테 뭘 가르치는 거지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초점인 거예요. 교재들 보면 자꾸 윤리적인 얘기를 해서 애들한테 착하게 살아라고. 여러분, 착하게 살고, 이게 우리의 능력이,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착하게 사는 거잖아요.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데 착하게 살라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윤리교육은 우리를 억압합니다.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는요, 교인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얼금합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의 초점이 예수님 이야기니까 우리도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고 그물을 만지고 있는, 그물을 깁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무리를 먼저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왔잖아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강단이 없는 거예요. 많은 인파가, 예수님이 바닷가로 오셨으니까 해변가에, 갈릴리 해변가에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지요,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지요, 그 배를 빌린 거예요. 왜요? 강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단을 삼아서 예수님이 강변가, 호숫가에 앉아있는 수많은 인파들에게 예수님이 설교하셨어요.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요? 도덕적인 설교했을까요? 윤리적인 설교를 했을까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율법을 강론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당신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이번에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 이 단순한 말을 베드로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설교를 듣고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에 대단히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난 고기를 낚아요.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를 낚았는데 그 고기는 안중이 없어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선생이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드디어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는 사람을 취할 거야.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제자로 삼는 이야기예요. 이 사건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에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신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취미생활 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배워야 되고요. 누구든지 와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누구든지 와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제자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교회, 예수님을 배우는 참된 그리스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복음은 굿뉴스지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천국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소식입니다. 어느 날 구입해 놓은 땅이 갑자기 확 올라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 이것이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이 땅에서는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돈도 땅도 주식도 복권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완전한 새로운 기쁨이 바로 복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 이전에는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구약은 다 언약이지요. 언약은 지켜야 됩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지? 언약에? 구약 성경 언약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은 무엇이지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어떤 사랑이지요? 죽어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자신이 죽음으로 언약을 이루는 사랑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종교와 율법을 하나로 요약하면 뭐냐면 권선징악이에요. 인과응보예요. 행간 대로 받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나쁘게 살면 지옥 간다, 이런 거예요. 문제는 선하면 천국 가는데 정말 우리가 선할 수 있나? 선한 사람이 있느냐?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선해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이건 굉장하죠. 착하게 산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만큼 착하게 살아야 구원에 이르게 될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천국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구조는 필패입니다. 다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 필패의 구조를 벗어나는 길이 뭐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에 주목하는 것. 이게 복음인 거예요. 다시 한번. 율법은요, 종교는요, 우리가 얼만큼 선하게 살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종교와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새로운 소식인 거예요.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때가 찼다는 말은요, 언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해서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시대는 끝났다 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하나님이 임하셨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뭘까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 믿고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 했지요? 복음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이 나는 없어. 죽었다 깨나도 내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내 안에 없어. 내 인격으로 못 가. 내 선행으로 천국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경험하시고,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때문에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분이 우리의 죄를,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덩어리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왜 죽으셨습니까? 죄는 죄 삭은 사망인 거예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죄의 형벌은 사망인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의 자리를 예수님이 취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의 자리를 예수님이 그 자리를 취하신 거라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아쉽다. 이러지 않았어요. 다 이루었다. 그분의 구원의 완전성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복음이라고 말한다고요.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라고요. 그런데 잘 안 믿어져. 왜 그럴까요? 너무 쉬워서. 108번뇌하면 108번을 절하고 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시원해. 마음이 시원할 뿐이에요. 우리의 공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요? 선배를 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그러면 내가 고통스럽게 뭔가를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받아줄 것 같아. 안 받아줘. 그 고생만 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의의는 더러운 옷이야. 빨아도 걸레는 걸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3절 이렇게 돼 있네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자, 여기 갈릴리 언젠가 제가 3주 전인가 설명해 드렸지요. 이 갈릴리는 항상 예부적인 침략이 그치질 않았고요. 소요가 많았던 동네예요. 그래서 이 동네는 남쪽 유다에서 굉장히 소외된 동네고요. 가장 밑에 이 지역이 남쪽이잖아요. 이게 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치를 떨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우회가 갈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어떤 도시입니까? 유대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변방이고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자, 이들은 율법을 거의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이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귀족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날짜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요 정말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눈만 뜨면 그물질을 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또 그물을 또 씻고요. 이것을 반복해야 되는데 이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이요 율법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런 자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북쪽 갈릴리에 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져서 여유가 있어서 배불러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런 곳이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요, 이들은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뭐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매일매일 쉼이 없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야, 나를 믿어. 내가 천국이야. 나를 믿어. 내가 생명이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메시지에 그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들이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저쪽 남쪽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는 그 엘리트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요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만큼 쌓아놨는데 이걸 다 무너뜨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가난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지킬 능력이 이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들려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에 자기의 생을 걸어요. 인생을 걸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인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그분에게 걸어버려요. 이게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가르치셨다고요? 복음이요. 예수님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생명이야. 이걸 가르치셨어요. 자, 예수님이 또 고치셨죠. 왜 고치셨을까요?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병든 자를 고치고, 못 듣는 사람 듣게 하고, 못 보는 사람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 말문 열어주고, 죽은 자 살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줄 거다. 이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봐, 내가 메시아지. 내가 천국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증명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사역의 핵심이 뭐냐? 정말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무엇을 위한 사역이냐면 천국 전파를 위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요한복음 16장 6절,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지금까지 천국 가는 방법은 착하게 사는 것, 봉사 많이 하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수많은 길들을 사람들이 말했지만 그러나 그 길은 다 막히는 길이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다 행위를 강조한 거잖아요, 종교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도 저쪽으로 가면 길일 거야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이쪽 말고 이쪽이 나을 거야 이렇게 가이드 역할만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이 진짜 길이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길이에요. 그냥 길을 안내는 가이드가 아니고요. 그분 자체가 길인 거예요. 예수가 길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 길은 가다가 막히고 끊어지는데 진짜 진리는 뭐예요? 시간이 흘러도 역사가 바뀌어도요.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가짜는요. 다 변질되고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는 거지요? 이게 천국까지 가는 게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는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을 줘요. 어떤 생명이지요? 죽어도 사는 생명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지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들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들려줘야 되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더 듣겠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바라요. 이 복음은 한국에만 묶여 있으면 안 되겠지요.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종족들, 민족들에게는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그럴 사명이 없다면 이제는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겠지요?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153 하루에 300원씩 헌금을 하자라고요. 하루에 5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에 300원씩 모아서 153 헌금하는 마지막 주일 1인당 10,000원씩을 헌금을 하면 모아서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153 운동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병 고치심의 사역이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수많은 질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의사인가요? 아니에요. 의사가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질병을 고치셨을까요? 율법보다 더 의로우신 자신을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당시 율법에는 질병을 걸린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율법의 목표는 뭐예요?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병이 있다, 장애가 있다 그러면 불완전한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병에 걸렸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율법으로 말하면 아주 완전히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물어요.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어, 죄인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묻는 거지요. 맹인이 받을 상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시 분위기는 이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3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완전히 해석을 달리하세요. 죄 때문에, 과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의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만 잘해도요 사람이 살아요. 여러분의 해석이 율법적인 해석이 아니라 복음적인 해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문제인데요, 어떤 사람이 가면 살리고 어떤 사람은 가면 죽여요. 이게요, 율법은 사람은 죽여요. 그런데 복음은요,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살리는 거잖아요. 왜요? 그분이 사랑이니까. 자, 그러면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일까?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은 연못가에 가서 씻고 돌아온 그 맹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뭘 심판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요,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시 맹인은 율법적으로 정죄를 받은 사람,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사람, 천국을 맛볼 수 없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구원받게 해주시겠다. 율법으로는 천국 갈 수 없는 자를 천국 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율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천국 백성을 삼는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반대 샘플이 뭘까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 율법으로 완전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즉 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죠. 지금 맹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지금까지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너는 이제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까지 봤던 자들은 못 볼 것이다. 당시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율법의 완전성, 율법의 기능을 완전히 역전시키고 있는 예수님의 장면이죠. 이제는 율법에 의지해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 시대는 끝났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됐다. 이제는 눈 떴다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눈 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눈 멀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은 눈이 열릴 것이고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오늘 맹인을 치료하신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수많은 병을 고치세요. 못 고치는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치료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치료하신 분이 우리의 질병을 못 고칠까요? 전능하신 분이 감기도 고치시지만 그분은 우리 암도 고치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겠어요. 24절 시작.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네, 다 고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자예요. 다 고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그분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분이 전능자라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뭐겠어요? 그분이 오케이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기도 제목이 뭐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당신이 직접 치료해 주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병든 자들을 누구에게 맡기시지요? 의사에게 맡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의사도 주셔서 그런 합리적인 방법으로 고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랄 로버트 유니버시티에서 제가 학위를 하고 왔잖아요. 그 학교가 어떻게 세워진 학교냐면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신유사역자예요. 수많은 질병을 고치세요. 근데 그래서 막 옮겨 다니면서 각 주마다 옮겨 다니면서 그러면 수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헌금을 거두면 헌금이 더블백으로 이 차로 실을 정도로 헌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에게 오랄 로버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나는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신의 은사를 주어서 너로 하여금 치료하게 만들지만 이거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방법은 의사를 통해서 치료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치유센터를 세워라 해서 저희 학교에 가보니까요. 65층 되는 빌딩이 치유센터인 거예요. 그걸 보고 최순영 장로님이 저희 학교 치유센터를 보시고 그대로 세운 건물이 그 신동아 빌딩이죠. 그 63 빌딩인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세워졌어요. 왜 세워졌나 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는 너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어서 신의 은사를 주어서 수많은 질병을 고치지만 이건 내가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은 의사를 통해서 치유하는 게 내 방법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을 훈련시킨 센터를 세우게 하셔서 그 학교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사실을 아시고 25절이네요.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문제는 고침받은 후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가르침보다는 병고침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지만 결국 12제자만 남아요. 기적보다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가르치고 왜 치료 사역을 해야 합니까? 복음 전파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세 가지 사역 우리도 동일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